이 수요일 날은 우리가 막 박수치며 찬양도 좀 뜨겁게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런 심야 예배가 있던 그런 교회들에서 있다 보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밤늦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보통 한 2시간, 3시간 그렇게 하거든요. 찬양 앞에 1시간 정도 하고 또 설교도 거의 1시간 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회도 1시간 하고 그러면 거의 한 3시간 뭐 그렇게 해서 9시에 시작하면 보통 11시 반, 12시에 이렇게 보통 끝나는 그런 모습만 이렇게 보다가 우리는 이제 그런 집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그나마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빨리 끝나는 것이 소망인 분들이 많아서 제가 설교들을 조금 짧게 하고 그렇게 해도 시간이 이제 계속 가더라고요. 한번 올해는 이렇게 쭉 가고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실족하지 않은 자. 자, 실족이라는 말, 우리가 보통 실족했다. 그러면 어떨 때 이런 말을 쓰십니까?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잘 쓰진 않아요. 보통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긴 하는데 실족했다. 그러면 대부분이 뭔가 좀 서운하다. 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좀 마음이 좋지 않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그런 상처를 또 좋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받았을 때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족했다라는 이 말은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실족이라는 단어, 실족하다는 단어는 이렇게 올무에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함정에 빠지다, 올무에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능동태로 사용이 되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실족하다라는 의미는 상대방을 죄에 빠지게 하다, 혹은 넘어지게 하다, 혹은 어떤 그런 깊은 어떤 상처로 그런 어떤 깊은 상태에 좌절의 상태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능동태로 바뀌면 이것은 또 내가 넘어지다, 내가 실족하다, 내가 죄를 짓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오히려 약간 능동태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단순히 그러한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한 좌절, 그래서 거의 죽음에 이르길 정도의 그런 좌절된 모습, 어떤 이제 상태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표현할 때 실족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6절에서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근데 실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단어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실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족해야 하는 주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실 때,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거기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 1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실족해 하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방금 제가 얘기드린 마태복음 18장의 일 실족이라는 부분을 먼저 잠깐 설명하고 가야 돼요. 자, 18장 7절에서 분명히 방금 읽은 대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큰 화를 당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앞서서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실족해 함으로써 내가 당하게 될 화, 내가 당하게 될 벌을 생각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그냥 빠져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그것이 큰 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죄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라는 거예요. 연쇄 맛들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요 조그만 맷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소나 말 같은 애들이 이렇게 양쪽에서 쌍을 이뤄서 이렇게 쭉 끌어가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하는 그런 맷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우리 맷돌을 메고 들어가도 못 빠져나올 텐데 이걸 메고 들어가면 도저히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물속에서 꼬르꼬르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아주 무겁고 큰 죄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실족해 하는 대상이 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누굽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누구예요? 예, 이 앞서에서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힘없고 정말 연약하고 소외되고 또 외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물론 어린아이들도 당시에는 그렇게 대우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거의 가장 어른처럼 대접을 받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하면 지금 같으면 부모라도 그 신고가 들어가면 형벌을 받는 그런 것이 이제 오늘날 시대인데, 옛날 예수님 시대, 더 구약 시대 같은 때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수혜도 치지 않았어요. 그냥 많이 낳고 그중에 몇 명 죽어도 그런가 보다 그랬던 시절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작은 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모든 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 누구나 멸시해도 괜찮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되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실족해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내가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실족한다라는 거, 그래요. 내가 만약에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던진 말이 그런 실족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그 다닐 때입니다. 거기 이제 다 전사님들이잖아요. 다 전사님. 더우신가요? 이거 다 시킬까요? 시끄러워서 제가 꺼놨는데 더워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신학교에서 이제 같이 수업을 들을 때 다 전사님들인데 여자 분들도 같이 그 수업을 듣습니다. 그 수업을 들을 때 한 분이 이름이 좀 특이했어요. 이름이 김점심이었어요. 점심. 그러니까 교수님이 출석을 쭉 부르다가 김점심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김점심 씨 점심 먹으러 갔나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름 갖고 장난치지 말아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문 팍 차고 나가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는지. 그러니까 교수님도 뻘쭘하고 학생들도 다 뻘쭘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제가 장난치려고 한 건 아니라 그냥 재밌게 얘기했던 건데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그 교수님도 사과를 하고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어떤 사람한테는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라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행동도 조심해야죠. 어떤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잊어버렸지만 그 사람은 평생을 들고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성도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바로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연제막돌을 목에다 걸고 이 물속에 빠질 만한 큰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말에 있어서 그런 어떤 모습에서 조심하고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저 사람은 그래도 마땅해라는 그런 생각을 함부로 가져서는 안 돼요. 누구도 그러해서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진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는 이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을
그 비난하고 욕하는 것도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요즘 같으면 뭐 연예인들 보면 그래요. 음주 사고로 뭐 교통사고 한번 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 매장이 됩니다. 물론 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에 있어서 잘못한 모습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 벌써부터 나오냐 막 2, 3년이 지나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 10년 만에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그게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어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죄값을 치렀으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충분한 지탄을 받았으면 다시 기회도 줄 수 있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에서 너무 옹졸한 모습이 요즘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값을 치러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것도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러한 모습이라든가, 심지어 요즘에는 뭡니까? 인터넷 댓글들 막 그런 거 TV에 심심찮게 나오죠. 그런 댓글들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해요. 나중에 알고 보면 다 헛소문인 경우들, 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 오히려 막 눈덩이처럼 커져갖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한마디 던진 거지만, 나는 한마디 한 거지만 그 말이 쌓이고 쌓이면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매일 그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넷만 열면 내 기사가 막 쫙 깔리고 거기다가 계속 뭐 나쁘고 뭐 어쩌고 뭐 비난, 거기다가 막 모함까지 더해져 갖고 막 그런 모습을 받게 되면 진짜 살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얼굴 다 알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 얼굴 다 아는데 그 얼굴 들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자꾸 기대하고 요구하는 게 아닌가.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 없는 비난, 까닭 없는 비난으로 인해서 결국엔 그런 죽는 사람이 나타나고 하면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법적으로는 나는 뭐 별 책임이 없다 할 수 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을 그 실족해 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연제목돌을 목에 걸고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그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벌보다 훨씬 그것이 가볍다니까요.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럴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 반면에 그렇다고 하면 실족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실족 당하는 일들을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쉽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이 쉽게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상처를 받고 또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분노가 돼갖고 결국엔 그것이 쌓여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표출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자기 열등감인데 그 자기 열등감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큰 죄를 범하거나 잘못을 한 것이 아닌데도, 때로는 전혀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말이 아닌데도, 아니 어쩌면 당연히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상처가 되고 그러한 경우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그거는 그것을 실족하게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전혀 잘못이 없는데 내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열등감으로 내가 실족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이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내는 원인이 뭘까요? 그냥 갑자기 그냥 화가 막 나나요?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막 그냥 성질이 나고 오늘은 왜 화가 나지? 그냥 이 화가 나니까 오늘은 화를 부려야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나게 안 했는데도 내가 그냥 그 열등감에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잘못했거나 행동을 잘못하거나 때로는 큰 범죄로 인해서 나를 분노하게 화나게 만드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이 분노하는 것이 결국에는 마귀의 틈을 줘서 죄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그냥 마음에 서운하고 어려워 나 정말 괴로워 이게 아니라 그 영적인 어떤 그 침체가 그런 실제적인 죄로 발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내가 행동으로 꼭 죄를 안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미워함은 결국엔 분노로서 마음속으로까지도 그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상대방을 향하여서 실제적인 죄를 범한 것만 죄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고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살인이란 말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그러므로 그러한 모습이 내 가운데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실족이고 그러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러니까 실족은 죄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내가 실족 당했다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실족은 시킨 사람들은요 마음 편해요. 전혀 그런 거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 정말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걸 알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실족을 당한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런 모습이 될 텐데 대부분의 실족해 한 사람들은요 전혀 자기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쩌다가 그런 거지. 그 정도는 다른 사람 다 그런 거지. 그리고 오히려 막 몰아붙이고 오히려 막 그 상처받는 사람을 더 비난하고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걸 잊어버리냐? 아니요. 마음속에 막 응어리 져갖고 그걸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한 것이 막 그 분노가 되어서 이것이 꼭 그 사람의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 폭발하는 겁니다.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또 막 형제들한테, 또 친구한테, 또 뭐 가족한테, 남편한테, 자녀한테 막 그러한 것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올바른 모습이냐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죠. 그건 뭐예요? 마귀에게 튼튼 모습인 거예요. 마귀가 이용하는 모습이에요.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서 이 사람의 그 분노, 이 사람의 그 실족됨을 장악해서 그것이 죄로 넘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실족하다는 말은 걸려 넘어지다는 말도 있고 함정에 빠지다 이런 말도 있지만 죄를 짓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족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이 분노로 인해서 악한 마음을 통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아서 마귀에게 그 넘어가서 죄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족해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벌받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가장 큰 이유 중에 뭐냐면 실족받은 사람이 실족당한 사람이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그 분노로 인해서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마귀에 넘어가서 지옥 백성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냔 말이에요.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실족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실족을 하게 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가서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그 말 한마디면 해결될 일을 그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꾸 상대방의 분노가 넘쳐나와서 나중에 죄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언젠가도 얘기 드렸죠. 어떤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모시는 나이든 어떤 그 아주머니가 이제 딸하고 어머니하고 둘만 사는데 날마다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 나이든 어머니. 그래서 왜 폭력을 행사하는지 그래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말리고 경찰에 막 주변에 신고를 하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한 겁니다. 상담을 해보니까 그 원인이 뭐였느냐?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이유 없이 맞고 막 그랬던 거. 그게 마음에 응어리가 지니까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했던 것들이 막 분출이 되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힘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힘이 더 있어지니까 그때 가서 어머니한테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진짜 간단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딸한테 그 원인을 알고 그 나이 드신 어머니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 키울 때 너에게 너무 모질게 했다. 그 말 한마디에 딸이 막 눈물로 펑펑 울면서 그러면서 진작 이 말 한마디를 못했냐 그러면서 막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상대방한테 그 잘못이 있으면 빨리 가서 그것이 죄로 발전하기 전에 그것이 실족되어서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그런 마귀의 사람 되기 전에 그때 빨리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생각나시는 분이 혹시 있으면 오늘이라도 그냥 전화해서라도 아니면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라도 한마디 하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예. 내가 나 용서하라고. 그래서 우리 다시 사랑하는 모습 회복하자고.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실족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회복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면 그래요. 상대방은 이미 회개하고 나에게 용서도 구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자유하죠. 근데 나는 끝까지 옹졸하게 나는 포기하지 못하고 내 마음은 내 분노로서 내 마음은 내 그러한 악한 마음으로서 그러한 복수의 심으로 그렇게 가득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나 멸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이 고백처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항상 이 말씀을 내 마음과 좀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한테 실족하게도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실족받지도 말자. 정말 어렵고 힘들면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살폈지만 시편 109편에 뭐라고 나와요? 이 다윗이 정말 억울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직접 그 사람한테 복수를 못하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 멸망시켜 달라고 막, 그렇죠? 단명하게 하시고 그 집안이 망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막 거렁뱅이가 되게 하시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거든요. 하나님 앞엔 기도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죄로 남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져요? 실족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게 되고 또 그 분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나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한 실족하게도 하지 말고 실족당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말은 뭡니까? 실족이라는 것이 좋은 말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건 뭐예요? 그에 앞서서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습니다. 이제 순교를 앞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가 고민이 생긴 겁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내 뒤에 오실 이에 나는 그 신근조차도 나는 풀고 매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였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까지 주는 그러한 일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고 정말 성령이 비둘기까지 내리는 그 장면을 다 목도했는데 그런데 자신이 그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뭐라고 물어보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아니 오실 그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착각한 겁니까?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을 물어봐요. 상당히 믿음 없어 보이는 모습이죠. 믿음 없는 모습은 맞습니다. 진짜.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진짜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렇다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요구한 거죠. 예수님,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시면 제가 좀 확신하게 해주세요. 제가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 자기를 증거한 그 세례 요한인데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말라기에서 예언되어지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런 정말 자신을 예비할 그런 사람이 바로 예언되어진 그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인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한 의심의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다가 그 딱 한마디면 되잖아요. 맞다 아니다 대답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요한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 같죠.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다 하면 되는 거지. 기다 아니다 말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본인이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부분을 정말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역을 그대로 가서 전하도록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모를까요? 세례 요한도 다 아는 이야기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그렇죠? 그런 어떤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함들,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다 세례 요한도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못 믿겠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못 믿으려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본 게 아니라 여인들도 봤고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어요. 500여 성도에게도 보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증거가 그렇죠?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그 사람들의 증거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이룬 그러한 사실을 다 보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픽박하고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진 그러한 말씀을 다 알면서도 끝까지 부인했던 사람들은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못 믿을 사람은 못 믿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무리 들어도요, 성경을 아무리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되고도, 그렇죠? 목사님이 되고도 그리고도 나중에 와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말, 어떠한 것이 있어도 정말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없을 만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져 갖고 죄로 인해서 실족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믿었던 예수님, 뒤에 에어컨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우신가 봐요 지금. 자, 우리에게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어떤 모습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당연히 이것이 우리에겐 당연한 모습이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별로 이렇게 도움되지 않는 모습들,
때로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 이런 어려움을 당해? 그럼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나 보다. 이런 생각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다 예수님 끝까지 잘 믿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믿음 갖고 출발을 했어도요. 심지어 자녀들 가운데도 그래요. 똑같이 신앙생활 잘 해서 키웠는데도 어떤 자녀들은 예수 잘 믿는데 어떤 자녀들은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이거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 뭐예요? 끝까지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걸 돌아오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믿음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뭐야? 이것이 바로 실족이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실족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예수님을 전했을 뿐이고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했을 뿐인데 그가 지금 당하는 것은 고난이고 어떻게 보면 목베어 죽임 당하는 그 직전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약해질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신앙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때로는 질병이 걸렸다고 그래서 신앙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교회 권사님까지 된 분이 자기 아들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구태여지 산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신앙 버리고 무당된 그런 집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다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은 없지만 그러나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오는 여러 고난, 믿음으로 오는 시련, 믿음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에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타협하고 나아가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지옥밖에 없죠. 얼마나 무지한 모습입니까? 차라리 세상에서 모르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 죽은 사람은 억울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어느 순간 돌이켜서 세상으로 나아가 버렸다. 그래서 지옥 갔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실족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보이시고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하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주변을 돌아보세요. 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이 견뎌내고 왜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겨 나가는지 그것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보시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가짜고 그 구원이 가짜라면 그 승천이 가짜라면 그들이 왜 다 순교했겠어요? 바울이 왜 좋은 바리새인으로서 그 승승장구하는 그 모든 위치를 버리고 왜 예수님을 위해서 그 평생을 그 가진 고초를 당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됐겠어요? 왜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으로 죽어가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왜 그런 고난들을 당했겠어요? 그 고난을 당했던 그들이 증거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증거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게 된다는 이 사실, 이렇게 머리 좋고 이렇게 머리 좋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 그 웬만한 거에 속지 않는다고 그 자신하는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서는 그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지냐고. 이게 증거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 결코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라는 거예요. 네.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소경이 눈을 뜨고, 그렇죠? 저런 자들이 걷고, 그렇죠? 그 귀머거리가 열리고, 나병 환자들이 낫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러한 역사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역사들을 보라는 거예요. 보고도 못 믿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해서 세례요한이 이유로 못 믿었다 이런 얘기는 없죠. 그는 믿고 순교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그건 결국엔 지옥의 백성 된다라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족이라는 것,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첫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실족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왜요? 그 실족으로 인하여서 그 넘어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 그 죄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 책임이 바로 나에게 물어질 책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실족하지도 마시고. 왜요? 실족하는 것은 결국엔 죄고, 결국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회개해서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 내가 마음의 분노와 그 응어리로 살아간다면 내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실족당하지 말고, 또 무엇보다도 뭐예요? 신앙에서 실족하지 말고. 세상 어떤 것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것 있다 해도 그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 믿음 가운데 결코 실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그 은혜와 회복해 하시는 모든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